그 김경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이게 왼쪽 손목이 이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자꾸만 가슴이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넘어지셔서 이렇게 멍이 들었나 알고 봤더니 가슴뼈도 골절이 돼가지고 아프신 건데 이 가슴뼈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권사님 얼른 퇴원하시길 얼른 쾌차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교회들은 보통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노방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늘 하는지는 않고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제 탄천을 열심히 걷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요. 열심히 막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딱 보니까 권사님 두 분입니다. 연세가 한 70 좀 넘으신 권사님 두 분이 예쁘게 차려입고 그 막 걷기에는 탄천 주변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시면서 전단지랑 뭘 하나 주셔요. 비닐봉다리에 있는 게 뭔가 하고서는 가는데 사람이 단 한 명이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쫓아갔으니까 단 한 명이 안 받더라고요. 그 왜 지하철역이나 뭐 그런 데서 전단지 주는 사람 하나도 안 받잖아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쫓아가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비닐 그 봉다리 보니까 메밀빵이 뭐지? 건빵이에요, 건빵. 근데 저보고는 하나 더 가주세요. 두 개. 그래서 착착 그래서 열심히 걸어서 왔어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던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뭐 생명을 전하는 거지요.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해서 좀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과 나만 바라봐요. 늘 세상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적이고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달라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나를 택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살리지만 이 살아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오늘 말씀도 우리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저 뒷부분에 가면 40여 세를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살이 넘은 거죠. 40살이 넘은 사람인데 당시에는 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해야지. 물론 이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야 뭐 밥 먹는 걱정, 살 걱정 안 하지만 이 사람은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 4개의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놔요.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그것을 받고서는 하루 이틀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거기로 이제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정확한 말인데 옛날에는 그 안진뱅이기 좀 비하하는 말이어서 안 하는데 저는 쓸게요. 너무 길어서 옛날 말대로 안진뱅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아마 누군가가 늘 매일 그곳으로 성전 미문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왜 착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명기 14장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분식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 손님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잠언 말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고아와 과부와 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 앞에도 이렇게 돈을 구제를 많이 했던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안진뱅이가 성전 비밀하고 늘 앉아서 사람들이 딱 눈만 40여 년을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보면 벌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던져줄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안 던져줄 것 하면 잽싸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40년을 눈치를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거지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만 이름을 얘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 10명의 사도는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들어갔고,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포함해서 3명의 수제자들인데 야고보는 아마 미리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당시에 이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제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거 철저히 기도 시간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쭐했지요. 나는 너희랑 달라. 너희 먹고 살기 너희 바쁜 것들, 나처럼 3번에 하루 3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좀 낮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참 열심히 하나님께 뭐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해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의 이 종교적 열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목사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지만 혼자 기도하나 그래가지고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사실 근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라. 낮고 겸손해져라. 너희가 우뚝 서고자 하냐? 늘 낮은 사람이라.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가장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얘야 뭘 얘기하고 싶으니 서로 긴밀하게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니까 당연히 점점 낮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낮고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 캄캄한 밤에도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늘 낮아지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앞에는 오순절 성령과,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40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번째 10일을 더 가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러면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절절절절 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해서 그날 3,000명의 남자들이죠. 3,000명의 신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나왔냐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날마다 가서 3시, 6시, 9시에 기도했다. 따라서 9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보러 가고 그들은 기대하지요. 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은 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둘러 급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 급히 들어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요. 예전에는 무시했죠. 무시하고 이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 내 성전 미문 앞에서 손 내밀고선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늘 무시했어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전 몇 개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한 1년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칭 신실하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맞아 그냥 거의 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잖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치더라. 아마 우리 예배해야 돼 하고 싹 그 핑계로 아마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늘 저것들 저 개만도 못한 것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들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자기의 그 짐승 노새든지 나귀든지 태우고서는 주막에 가잖아요. 주막에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참 잘 보살펴 달라. 그러면서 2데나리온 자기 돈도 줘가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주리라. 누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수많은 이 새신자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안진뱅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요. 원어에는 똑바로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잔뜩 기대하죠.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받고 뿐만 아니라 나보고 자기 눈을 보라고. 이야, 얼마나 많이 오늘 줄 것 같다. 대박 터지는 날이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 오늘 말씀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이 없답니다. 돌이 없답니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능력이 있나 봐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게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이름은 내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었죠. 원래 이름은 갈대아 사람 아브람이었어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잖아요. 이삭. 100살에, 그러니까 99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미 아이를 생산 늙은 그 사라에게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웃습니다. 사실은 비웃죠. 그 웃다라는 표현이 이삭이잖아요. 그게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웃었다라는 뜻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 내내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또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이름 기억나시죠? 에서의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이삭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야곱.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약복강가. 훗날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 브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하나님의 얼굴 내가 봤다. 그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늘 남의 발 뒤꿈치나 잡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게 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예수,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필 나사렛일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꾸준히 자라셨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인 나다나엘이 막 조롱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갈릴리의 깡촌이라는 거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쭉 성장하셨을까? 공생의 기간에도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겠대요. 근데 선지자가 그랬더니 선지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사야예요. 우리가 쭉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우리가 교동문이나 많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에서 한 싹이 그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줄기에서 한 싹, 그 싹이 히브리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 나사렛 비슷하지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뜻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나사렛 네체르가 백성을 구원하라고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뜻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당신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고 그거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그대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늘 앉아있지만 안진뱅이는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떡이 나옵니까? 고기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안진뱅이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을 더 믿었어요. 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혹여라도 처자식이 있으면 처자식의 생계도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이 자기를 먹여 살렸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믿고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과 돈만 바라보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니요. 단 한 번도 그는 일어난 적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어요. 차라리 돈이나 주지. 일어나 걸으라는 택도 안 되는 말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저 돈만 주옵소서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 의사가, 자, 발이라는 요 헬라가 바세이스인데 정확한 뜻은 발꿈치 또는 발바닥이라는 뜻이고요. 발목은 스피드라, 복숭아뼈, 복사뼈라고도 하죠. 이 복숭아뼈에 거기에 힘을 얻어야지 사람이 일어선다, 선다라는 자기 의사 누가의 그 의학적, 여기만 나오는 의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자기의 그 전문적인 의사의 소견을 다 기록한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걸은 적이 없던 안진뱅이인지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령께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있고 여기 쓰러져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의사가 고쳐주면 그래요. 의사가 고쳐주면 천천히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고쳐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서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고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오늘 말씀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원래 뭘 구했죠? 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40년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그가 원했던 걸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어나 걷고 뛰게 돼요.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인가요? 일어서 걷는 건가요? 한번 우리를 돌아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지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뭘 구해요? 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주지를 않으세요. 일어나 걷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과 똑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 그걸 정확하게 알고 주신다. 그런데 나는 세상 가치에 휩싸여, 아니 그 오래된 열등감, 너무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 없이 살아왔고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없이 부러워. 저 사람들이 저 넉넉함이 다 돈에서 온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돈 하는 거예요. 오랜 열등감과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정작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더라. 엉뚱한 걸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도 상상도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저 내가 늘 생각하는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줘야 하는 거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진뱅이가 원했던 그 큰 돈을 줬더라면 그의 삶은 어찌 됐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들 앉아서 모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용 사람들의 얼마나 또 돈 냄새 맡은 사람들 줄줄이 사기꾼들이 달려들잖아요. 우리도 개발 이거 하면서 돈 좀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막 사기꾼들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그 돈 다 허랑방탕하게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돈만 가면 다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돼서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도 아마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게 독과 마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널 망치는 거거든.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가 본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아보고서는 심히 놀라고 놀란다. 어리둥절한 거지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그가 두 사도와 함께 서서 걸은 걸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솔로몬의 행각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과 서서 막 걷고 뛴 그 사람과 함께 거기 있으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 뒤에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진뱅이와 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날 바로 뒤에 보시면 남자만 약 5천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4장 4절에 나와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이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새롭게 되라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이 5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는 새로운 삶,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운 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나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새 사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탄천 주변에 두 권사님, 70이 넘은 두 권사님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전단지와 건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이 내게 진짜 필요한 걸 주셔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 감사하세요. 그분이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소망을 매일 성부 하나님께 전하고 계셔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 환경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돈과 힘이 모든 거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늘 우리 귀에 들려줘요. 원수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든 걸 다 해.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앞에 준비 찬양하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